네, 오늘은 우리가 요한복음 22강입니다. 많이 왔죠? 22번째 시간인데요.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 말씀을 가지고 본문으로 해서 영생의 말씀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을 좀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 자주 참조할 거니까 요한복음 6장 61절에서 71절 말씀을 열어주시고 다른 부분들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럼 찾으셨으면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하는데 예수께서 스스로 저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익은 무기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한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려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알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오늘은 우리가 영생의 말씀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게 되겠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게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요한이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을 기록했는데 왜 이것을 기록했냐 하는 것이죠. 무엇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기 위해서 이와 같은 내용을 기록했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그냥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요한복음 내용이니까 이렇게 하고 지나가게 되면 우리가 아무런 교훈을 받을 수가 없죠. 우리가 분명하게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쓸데없는 말이 없다는 거죠. 모든 한마디 한마디가 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들에게 말해주기 위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서 벗어나서 빗나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 말씀을 통해서 요한은 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기록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핵심적인 말씀은 무엇이냐면 63절이죠. 63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63절을 보시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익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에게 여기서 말하는 제자들은 12 제자를 총칭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제자라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그 중에는 12명이 있는 것이죠. 제자 중에는 12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라는 말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겠다고 이야기한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 70명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12명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12명이 훨씬 넘은 많은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여럿이 듣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사람들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사람들의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걸림이 된 거죠. 그걸 들을 수가 없었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목적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목적과 달랐던 것이죠. 그게 다르니까 서로 목적이 다르니까 추구하는 바가 다르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해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해해도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걸림이 되고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나는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께 배우면 내가 잘 되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돈을 많이 벌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주려고 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사람들을 건강하게 하고 사람들이 부유하게 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오신 것은 아니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63절에 있는 말씀처럼 살리는 것은 영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사람들에게 주시려고 하신 거예요. 이건 무익하다. 육체가 먹고 또 사는 것, 그것을 위해서 나는 온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어떤 표적을 구했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주어서 우리 조상들이 먹고 지냈지 않습니까? 이건 대단히 큰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 모세보다 더 큰데 그럼 그 큰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오. 모세가 광야에서 그 만나를 우리 조상들에게 준 것보다 더 큰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오. 당신이 더 크다면서요.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 예수님께서 어떤 표적을 이 사람들에게 말해 주셨습니까? 내가 바로 그 표적이다. 내가 바로 그 표적이다. 그 이스라엘 사람 모세가 준 그 만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동안 먹어서 다 죽지 않았느냐?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이 없지 않느냐? 다 죽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참 생명의 하늘에서 오는 참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영생을 받는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그 목적이 사람들에게 이 영생을 주시려고 온 것이지 사람들이 그 만나처럼 그렇게 먹고 죽게 되는 육체를 위한 그 떡을 주시려고 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63절의 그 얘기거든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그 목적이 분명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목적으로 해서 살아갑니까? 우리는 어떤 목적으로 해서 살아가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을 우리는 어렵게 생각하는데 그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다. 그러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그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그러면
나를 통해서 그 약속이 지켜지는 것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그 약속을 아이들에게 하게 되면 그걸 지키려고 애를 써왔어요. 제가 100%다 지켰다고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지키려고 애를 쓴 건 사실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저희 아이들이 저를 보고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지키시는 분이구나, 약속은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함부로 약속할 수 없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그게 바로 제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만약에 직장에 나간다 그러면 직장에서 그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너희가 너희 상관에게 주께 대하시되 너희께 대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너희 그렇게 대해야 된다. 그 사람이 부드럽고 좋은 사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까다롭고 정말 성질버리 고약한 사람, 상관일지라도 그에게 사랑으로 나타내고 그의 말을 잘 들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방법이잖아요. 우린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할 때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내가 부유하게 되든 내가 그 직장을 잘 다니든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내가 그것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내가 그 회사에서 우리가 쉽게 말하는 말대로 잘릴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그 어떤 말씀대로 정직하게 하니까 당신은 우리 회사에 맞지 않습니다 하고 나를 이렇게 그만두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것이 잘못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된 게 아니라 나를 그만두게 한 그 회사가 잘못된 거죠. 나는 그것 때문에 내가 고민하거나 어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잘 먹고 부유하게 되고 성공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니까. 그런데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면 그 모든 것을 나에게 더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힘으로 회사에서 잘 되려고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대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우리 오성재 자매님이 넘어지셔서 팔을 다치셨는데 이것만 해도 감사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거예요. 그것만 해도 감사한 거죠. 더 크게 다치지 않고 우리 그 병원에서 누워 계시지 않고 그냥 걸어 다닐 수 있고 팔에 이렇게 깁스만 하고 다닐 수 있는 것이 감사하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에 대한 의심이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것들에 대한 그 은혜를 우리가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병들지 않게만 늘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는 아무도 죽지 않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죽는다고. 우리 모두는 다 죽습니다. 조금 더 이 세상에 더 살 뿐이고 우리 모두는 다 이 세상에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나이가 들고 점점 육체가 쇠약해지고 우리의 목숨이 이제 곧 사라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100년 동안 살면 우리는 그만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 것이죠. 그 전에 우리는 보통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7, 80 되면은 이제 떠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가 더 살겠다고 애를 쓰게 되면 추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앞에 육자가 붙었어요. 그러면 이제 저도 제 인생에서 그걸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나를 이 땅에서 건강하게 하시고 나를 부유하게 하시고 나를 병들지 않게만 하시려고 오셨다면 그 일을 하시겠지만 주님은 그 일을 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이 세상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나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은 누구나 다 죽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무엇을 주님께 구하냐면 이제 그걸 구하는 거잖아요. 주님 나를 부유하게 해주시고 나를 건강하게 해주시고 나를 병들지 않게 하시고 나를 성공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향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 그 목적이 떡을 먹고 배부른 것 때문에 예수님을 찾는다면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오시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을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냐면 나는 이 땅에 온 것은 바로 너희들을 위해서 온 것이고 너희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영생의 말씀이신 예수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영생이 되시는 분이거든요.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분이에요. 왜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이 되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6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62절 한번 볼까요? 6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이 어딘가요? 하늘이잖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던 거죠. 이 영광을 받고 계셨습니다. 천사들에게 찬양과 경배를 받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그 이유와 그 목적이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사람이 앉았습니다.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은 거죠. 그것을 우리가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굉장히 어려운 게 아니라 쉬운 얘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내가 주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인이 되셔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내가 주인이 돼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면 그건 내가 주인인 것이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것이, 더 이상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못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야 하는 그 자리를 밀어내고 내가 주인 자리에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은 거죠. 이건 굉장히 쉬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저를 비롯해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싶은 게 그게 우리의 본성이죠.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살아가고 싶은 게 우리의 본성이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 나를 만드셨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라는 걸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나를 만드셨다고 한다면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68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68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이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께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와 같은 일을 하시는 그 목적이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와 같은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냐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내 죄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원래는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대속이라고 말을 합니다. 어려워, 이런 말은 잘 안 쓰거든요. 영어에서도 redeem이란 말, redemption이라는 말을 거의 쓰지 않아요. 외국 사람, 제가 이제 그 비행기에서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복음을 영어로 전하는데 redemption이라는 말을 쓰니까 당신 그런 용어를 어떻게 하냐고, 당신 한국 사람인데 어떻게 redeem이라는 말을 쓰고 redemption 이런 말을 어떻게 쓰냐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건 외국 사람도, 미국 사람도 잘 쓰지 않는 용어라는 거죠. 그런 말을 잘 쓰지 않습니다. 우리도 대속이라는 말을 거의 안 쓰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대속이라는 말 씁니까? 안 써요. 왜냐하면 그것은 굉장히 희귀한 용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개념이 별로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는요, 내가 착한 일을 했으면 내가 거기에 대한 복을 받는 거고, 내가 악한 일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대속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대속이란 말은 내가 죄를 지었고 내가 잘못을 했지만 나 대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 대신 그 죄값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시는 거잖아요. 그걸 대속이라고 말을 해요. 이런 개념이 굉장히 희귀한 개념이고 세상에서는 별로 없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믿고 예수님께 구하는 것은 대속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이 그것을 말해주지 않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건강하고 내가 잘 사는 것을 예수님께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내가 잘 되고 내가 건강하고 우리 자녀들이 뭐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면 그 기쁘지 않습니까? 그건 기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고요. 우리의 목적은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돈이 많으면 그 돈이 많은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 먹고 내가 돈이 많으니까 내가 좋은 옷 입고 큰 집에서 살고 좋은 차를 굴리는 것, 그게 나쁜 거라고 말씀드리지 않지만 그것이 우리의 목적, 우리의 사는 목적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 그것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잖아요. 왜 그러면 우리가 부유하게 되고 좋은 그 직업을 가지게 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왜 좋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더 좋은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생각하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거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부유하게 되고 내가 좋은 직업을 가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아낌없이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 목적에 맞지가 않으니까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목적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면 그것을 사용해야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님 저에게 돈을 주세요. 이렇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잖아요. 그 목적이 정확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이죠. 근데 목적과 맞지 않으면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그것이 도구인데, 수단인데 그 도구와 수단을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저는 예수님이 나를 건강하게 해주시고 나를 성공하게 해주신다고 믿습니다. 나를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는 그것을 위해서 오지 않았는데 네가 나에게 그걸 구하는구나 하고 그냥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올바른 것을 구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죠. 그게 바로 그 내용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레미야서 2장 13절을 보시면, 예레미야서 2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 말이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은 거잖아요. 하나님 없이 내 스스로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내가 얼마나 잘 되는지 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없이 이 세상이 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시냐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최고의 부자가 되었다 한들 하나님께서 그걸 인정하시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가끔 이렇게 안개가 낀 것을 보게 됩니다. 안개가. 근데 그 안개가 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이구, 이 안개가 영원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조금 있으면 이 안개가 거치겠지. 그때까지는 불편해서 좀 기다려야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안개가 조금 있으면 해가 뜨고 날이 따뜻해지고 환해지면 안개는 점점점 거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안개가 영원하려고 믿는 사람은 어리석은 거라는 거죠. 우리 인생은 그 안개와 같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과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은 내용이거든요. 같이 한번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시면 똑같은 얘기를 약간 다르게 써는 것 뿐이에요. 이건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거든요. 영접하는 자, 우리가 영접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아버렸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구나, 하나님의 아들을 나를 위해서 보내주셨구나, 그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그것을 믿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나와 있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것은 뭐냐면 그 이름을 믿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다는 것을 믿는 거잖아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요. 근데 그 말씀과 요한복음 3장 16절이 같은 내용이라는 거죠.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내용이 앞에는 안 나와 있죠. 12절에 안 나와 있는데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지, 사람들을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거구나. 독생자가 오신 그 이유가 그 목적이 뭐라고요? 여기 보시면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그 목적은 내가 멸망하지 않고, 나는 원래 멸망하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이 없이 살았으니까,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았으니까, 나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을 받으면 나는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없이 살았으니까. 우리 인생은 그렇게 죽을 운명이고 그렇게 멸망할 운명이잖아요.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최고의 부자로, 아무리 최고의 학자로 살았어도 그 사람이 죽으면 분명하게 심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영접하지 않았다면 그가 누구이든지 상관없이 지옥 그 영원한 불못에 던져줄 수밖에 없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가 멸망하지 않는다고 약속해 주신 거죠. 그리고 그에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시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그 목적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고, 우리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구나. 그런데 우리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그것을 구하게 되면 어리석은 모습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5절을 말씀을 보면 그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예수님께 그 표적과 지혜를 구한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것은 이 고린도전서 1장 말씀에서 보시면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어리석다 그래서 사람보다 더 어리석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약하시다 그래서 사람보다 더 약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사람에게 생명을 주셨다고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셔서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그때서 비로소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된 것이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으로서의 그 같은 존재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생명은 나에게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누가 보면 그 어리석은 부자에게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럼 내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그 생명을 어떻게 한다고요? 도로 찾아가실 수 있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이 주인이시니까. 나는 그 생명의 주인이 아니라고요. 내가 그 생명을 내 마음대로 나에게 주었다가 나에게서 뺏었다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의 주인이 아니라 생명을 하나님께 받아서 하나님께 주신 대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가져가시면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가져가셨구나,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그러고 내가 일주일만 더 산다면, 내가 하루만 더 산다면 이렇게 내 생명을 내가 연장시키기 위해서 내가 애를 쓰는 것이죠.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도 있고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도 하시고 나에게서 생명을 가져가시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은 표적과 지혜를 구하지만 그것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그것이 아니니까요. 사람들을 이해시키려고, 사람들이 알아들으라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사람들이 별로 가지지 않는 그 대속의 개념, 그 개념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신 거잖아요. 내 죄를 위해서 아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신다. 그건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말도 안 되잖아요. 나 같은 자를 어떻게 사랑해요? 나도 나를 사랑하지 않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거룩하시고 죄가 없으시고 의로우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아들이신 아무 죄가 없으신 그분이 대속이라는 이 생소한 개념을 가지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나 대신 죽으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서로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때 어떻게 됩니까? 내 생각을 접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춰야 되는 것이죠.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나는 그냥 이 세상에 잘 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참된 가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구나. 이 세상은 잠깐이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 하시는 그 참된 가치는 영원한 생명에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마태복음 우리가 야고보서 먼저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 야고보가 우리에게 그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예요. 안개가 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왜냐? 잠깐이면 사라질 것이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잘 살 수도 있고 우리가 잘 살지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부유하게 살 수도 있고 우리가 가난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내가 건강하게 살 수 있지만 나는 병자로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것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문제가 아니죠? 그건 잠깐이니까요. 그건 잠깐이니까. 잠깐 내가 고생할 수 있고 잠깐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진짜 가치는 어디에 있느냐? 영원한 것에 있다는 것이죠.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에 있다. 그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이게 놀랍잖아요. 그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가 그런 기회가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셨다고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누구든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셨잖아요. 아들이 온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잠시 있는 이 안개와 같은 이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살아간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 내용도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잠깐 있는 이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지 말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갑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셨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건강이나 이 돈이나 이 그 명예가 필요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은 왜 필요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어떻게 나 같은 자에게 이렇게 큰 것을 맡기셨나요? 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죠. 근데 나에게 그걸 주시지 않았으면 주님 그걸 나에게 주시지 않으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그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셨으니 나에게 없는 그 상황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가 가난하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그들의 입장이 되어서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복음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주어진 거거든요. 그들의 입장이 되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말할 때 내가 부유하고 내가 건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얘기할 때 그게 들리지가 않죠. 내가 가난하고 내가 없을 때 그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들리는 거예요. 제가 그 2000년도에 그 작은 교회에서 주님을 섬긴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목회하던 사람들이 주로 이제 전과 30범 뭐 이렇게 36범 청송교도소에서 이렇게 살던 사람들이에요. 단순 폭행으로, 단순 뭐 기물 파손으로 전과가 30범까지 되는 기가 막히죠. 별이 30기가 나오면 그 감옥에서도 그 사람들을 건드리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막사니까요. 근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목회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 전과 30범, 36범 제가 만난 사람 중에 제일 저희 교회에 나오던 사람이 전과 36범이었는데요. 나이가 저보다 젊었어요. 근데도 전과 36범이에요. 태어나서부터 그 감옥에서 살았던 사람이죠. 그렇게 술만 먹으면 기물을 파손하니까요. 근데 그 사람에게 제가 가난하고 제가 없이 살았으니까 제가 얘기해요. 나는 이렇게 가난하고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그 사람이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같은 사람 정말 귀한데 돈이 없어요? 돈이 없습니다. 얘기하니까 희한한 거예요. 목사님 잘 살 줄 알았는데 나도 돈이 없거든요. 돈이 없었거든요. 그때는 돈이 거의 없이 살았어요. 근데 내가 돈이 없다고 말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가난한 목사님도 있군요. 그러면서 제가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얘기하니까 그걸 받아들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부유한 상태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말하면 그 말을 듣겠냐고요? 안 듣지요. 예수님께서 왜 사람이 되셨습니까? 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아무것도 없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는 새도 거처를 깃들 곳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들 곳이 없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으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신 이유가 뭐죠? 뭐 만유의 주인이신데 그렇게 사신 이유가 뭐냐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셨잖아요. 가난하게 사셨다고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요, 십자가 달리셨을 때 예수님이 입고 있던 그 속옷까지 다 뺏기셨어요. 속옷까지. 겉옷은 뭐 물론이고요, 속옷까지 다 뺏기셨어요.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벌거벗긴 채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왜 그랬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올 때 벌거벗고 오셨기 때문에 벌거벗고 가신 거예요. 아무것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신 거죠.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고 가장 높이 들으셔서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게 만든 것이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건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셨습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건강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래도 건강 감사한 거예요. 그냥 그것을 통해서 내가 건강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까요. 놀라운 일이죠. 우리는 그래서 어떠한 상황, 어떠한 위치에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부유하고 내가 잘 되고 내가 성공해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일 이를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는 이와 같이 고백을 했어요. 이 고백하고 우리가 봤던 68절에 있는 말씀하고 같잖아요. 같은 내용입니다. 68절에서 뭐라고 시몬 베드로가 고백하냐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예수님이 영생의 말씀이라고 베드로가 고백했어요. 물론 베드로가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한 건 아니에요. 아직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언제 알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다음에 비로소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하나님이시구나, 그때 정확히 안 거예요. 이때까지는 알아가고 있는 중이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정확하게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계속해서 알아가고 있는 중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69절에서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이제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라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니고데모도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예수님의 표적을 보니까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고백을 못한 거예요. 지금 이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라고 고백은 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직은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알아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 이게 영생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생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그의 아들,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그게 바로 영생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영생을 우리가 구하지 않고 이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구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것들을 구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과 이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입을 것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내가 생활할 수 있는 모든 필요한 것들을 나에게 주셨구나. 나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나에게 이 많은 것들을 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영생이냐,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는 것을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기 보시면 구약 성경에, 지금 여기서 말하는 성경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잖아요.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을 통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이런 특징을 가지고 이렇게 태어나실 것이다, 이렇게 사실 것이다, 그분 이런 말씀하실 것이다, 이런 능력을 베푸실 것이다 라고 구약 성경에 미리 약속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오셨어요. 정말로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정말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다 이루셨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못 믿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믿고 그렇습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게 하시는 가장 큰 표적을 나타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4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부활하신 분이세요. 부활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다시 살아났다는 말입니다. 우리 중에 그 누가 죽었다가 다시 스스로의 힘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것을 끝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자기 힘으로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죽었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무덤에 사흘 동안 묻히셨어요. 근데 자기 힘으로 다시 살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대속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그 개념은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어요. 근데 그것이 완전해야 되잖아요. 완전히 내 죄를 완전히 용서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예수님이 완전히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죽을 수 없는 분인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나 대신 진짜로 죽으신 거예요. 그 생명이 끊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시신을 무덤에다가 3일 동안이나 넣어두었다니까요. 사흘 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더운 지역에서 그 돌 무덤, 바위 무덤에 사흘 동안 그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채찍에 맞으셨고 그리고 그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바위 무덤에 사흘 동안 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누가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그냥 기절했다 그래도 그렇게 사흘 동안 봉인되어서 그 무덤에 계셨다면, 바위 무덤에 계셨다면 그 더운 지역에서 그 누구도 살아날 수 없는 거예요. 그 누구도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살아나셔서 그 바위를 밀어내시고, 그 무거운 바위거든요. 그 무덤을 막아뒀던 그 바위를 밀어내시고 건강하게 살아 나오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도마에게 내 손에 난 그 못자국과 내 허리에, 내 옆구리에 난 그 창자국을 네가 직접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네 손을 넣어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상처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상처를 가지고 계시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게 바로 부활입니다. 그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것이죠. 그 능력으로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생명의 주인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분은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당신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인 거예요. 그 예수님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은 죽을 수가 없는 분이죠. 죽었다 하더라도 생명의 주인이니까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생명이시니까요. 그래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삽니다.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잖아요. 물론 그것은 하나의 본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날에 그가 다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와 동일하게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어도 살겠고 예수를 믿는 자, 살아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가 비록 우리의 몸이 이 세상에서 잠깐 동안 우리가 이 몸을 떠나게 되겠지만 그것은 죽는 게 아니라 잠자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잠잔다고 말씀하셨고, 우리의 그 믿음의 선진들이 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육체를 떠나는 것을 죽는다고 표현하지 않고 잠잔다고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잠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곧 우리가 새로운 육체를 가지게 될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히 살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죽는 게 아니라 잠자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잠시 잠들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 참된 생명을 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구하는 것은 참된 생명을 구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그 목적대로가 참 생명을 예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줄 수 있는 분입니다. 그것을 줄 수 있는 분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영원한 생명을 구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주시는 분이라고 내가 믿고 있는지,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있는지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시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